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준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란 기원전 8, 9세기 호메로스의 시편에서 소개된 이후부터 그리스도 탄생 후 서기 3, 4세기에 걸쳐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여러 지방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갖가지 불가사의한 설화와 전설을 총괄하여 부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서구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문학이나 철학, 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저서에서 신화를 많이 인용함에 따라 신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화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화에서 파생된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삶 전반에 섞여 있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가 신화를 접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매력적이고 또 재미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찾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도요, 오랜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작품 준비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재미있는 신화 여행 되시길 바라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지 지음, 송기령 옮김, 출판사 스타북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세계 창조는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더할 수 없이 알맞은 문제다. 고대 이교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얻은 바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계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땅과 바다의 하늘이 창조되기도 전에는 만물이 다 한 모양이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카오스라고 부른다. 이 카오스는 형태없는 혼란의 덩어리요 죽어있는 물질에 불과하였으나 그 속엔 여러 사물들의 종자가 잠자고 있었다. 즉 땅도 바다도 공기도 한데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땅은 아직 고체가 아니었으며 바다는 액체가 아니었고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과 자연이 개입하여 땅과 바다가 분리됐고 하늘을 다시 양자와 분리하여 이 혼란을 끝내게 된다. 그때 타오르던 부분이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날아올라 하늘이 되었다. 공기는 무게와 장수가 있어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땅은 이들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물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육지를 뜨게 한 것이다. 이때 어떤 신은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 가지로 이 육지를 정리하고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과 만의 그 장소를 지정하고 산을 일으키고 골짜기를 파고 숲과 샘의 비옥한 논밭과 돌이 많은 벌판을 여기저기에 배치했다. 그렇게 공기가 청명하게 되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기는 바다를, 새는 공중을, 매발짐승은 육지를 제 것으로 삼았다. 그때쯤 고등동물이 필요하여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창조의 신이 인간을 만들 땐 신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분리된 흙 속에서 어떤 하늘의 종자가 아직 잠자고 있을 무렵 그 흙을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이 대지에서 흙을 조금씩 떼어 물로 반죽한 뒤 인간을 신의 형상과 같이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주었으므로 다른 동물들은 다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땅을 보게 되었으나 인간만이 오직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상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인족인 티탄 신족의 한 신이었다.
이 프로메테우스와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과 그 밖의 동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거나 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에피메테우스가 이 일에 착수하였고 프로메테우스는 일이 다 되면 그것을 감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상이한 동물들에겐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고 다른 동물에게는 손톱이나 발톱을 주고 또 다른 동물에게는 몸을 덮는 패각을 주는 따위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이제까지 그의 자원을 전부 탕진했으므로 인간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뒤 그의 횃불에다 태양의 이륜차에게 불을 옮겨 붙은 뒤 그 불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 선물 덕택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이 불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고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도구를 사용하고 토지를 경작할 수도 있었다. 거처 또한 따뜻하게 하여 기후가 다소 추운 곳에서도 살 수가 있었고 나아가 여러 예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당시의 세상엔 여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어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에게 보냈다. 그것은 두 형제에겐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다는 외람된 짓을 벌하기 위함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였다. 최초로 만들어진 여자는 판도라라고 불리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 신들은 다 약간의 기여를 하게 된다. 아프로디테는 미를 주었다.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아폴로는 음악 등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판도라는 지상으로 옮겨져 에피메테우스에게 주어진다.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경계하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집에 한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엔 어떤 해로운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주거가 만들어줄 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속에 넣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판도라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게 된다. 그녀가 상자 뚜껑을 열자 곧 불운한 인간을 괴롭히는 무수한 제액이 그 속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이를테면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통풍, 루머티스, 복통 등이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질투, 원한, 복수 등이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제약은 멀리 사방팔방으로 날아가게 된다. 판도라는 놀라 재빨리 뚜껑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들은 다 날아가고 오직 하나만이 맨 밑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재난에 처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판도라는 제우스의 호의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것이다. 판도라는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 신이 선사한 선물이 들어있는 한 상자를 받았었다. 그녀가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더니 선물이 다 달아났는데 오직 희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보다 더 진실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매우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이 앞서 이야기처럼 모든 재난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세계의 주민들이 살게 되었다. 그 최초의 시대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로서 황금 시대라고 불리었다.
법률이란 강제에 의하지 않아서도 진리와 정의가 행하여졌고 위협하거나 벌을 주는 관리도 없었다. 그 무렵에는 배를 만들기 위해 살림이 벌쳐드는 일도 없었고 마을 주변에 성곽을 쌓는 일도 없었다. 칼이나 창이나 투구 같은 것도 없었다. 대지는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산출하였다. 항상 봄의 계절이 지배하였고 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피었으며 강은 우유와 술과 더불어 흐르고 상수리 나무로부터 황금빛 꿀이 떨어졌다. 다음엔 은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황금시대만은 못하지만 다음에 오는 청동시대보다 나았다. 이때 제우스는 봄을 단축한 뒤 1년을 4계절로 나누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뎌했으므로 비로소 집의 필요성을 느껴졌다. 동굴은 최초의 집이었고 숲속의 나뭇잎으로 덮은 은시초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오두막 집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았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소는 쟁기를 끌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다. 다음은 청동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의 사람의 기질은 전 시대보다 훨씬 거친 시대가 되었다. 그들은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는 싸우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토록 사악하진 않았다. 가장 무섭고 나쁜 시대는 바로 철의 시대였다. 죄악은 이미 홍수처럼 넘쳐흘렀고 겸양과 진실, 명예 따위는 헌신짝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사기와 간지, 폭력과 사악한 이욕이 나타났다. 뱃사람은 바람에 돛을 달고 산에는 수목을 벌치하여 배 용구를 만들고 해면을 소란스럽게 했다. 이제까지는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은 분할되어 사유재산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땅의 표면에서 산출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부까지 파고 들어가 광물을 끄집어내었다. 그리하여 유해한 철과 덩구 유해한 금이 산출되었다. 이 철과 금으로 하여금 무기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손님은 그의 친구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했다. 자식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친의 죽음을 바랬다. 대지는 사륙의 피로 물들었고 신들은 하나하나 대지를 저버리게 된다. 오직 아스트라이아만이 남아있다가 마침내 이 여신마저 대지를 떠나게 된다. 이때 제우스는 이런 상태를 보고 크게 노하여 회를 열고자 신들을 소집하였다. 신들은 주신의 소집에 응하여 하늘의 표면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청명한 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길은 은하라고 불려졌다. 이 길가엔 유명한 신들의 궁전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공중의 일반 서민들은 길 양쪽에서 훨씬 떨어져 살고 있었다. 제우스는 신들이 모이자 그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지상의 무서운 상태를 설명한 뒤 자신은 그 주민들을 다 멸망하게 하고 그들과는 다른 그리고 그들보다 더 살가치가 있고 신을 더욱더 숭배하는 새로운 종족들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말을 마친 제우스는 번개를 손으로 쥐어잡고는 그것을 세계에 던져버리게 된다. 그러나 아플싸 불이 일어난다면 하늘 또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우스는 계획을 바꾸어 세계를 물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그는 비구름을 불러 흩어지게 하고는 북풍을 사슬로 붙들어 매고는 남풍을 보냈다. 순식간에 온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구름은 사방에서 몰려와 굉장한 소리를 내며 부딪히게 된다.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곡식은 쏟아지고 사람들은 죽어가게 된다. 제우스는 자신의 물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형인 포세이돈을 불러 도와주기를 정하였다. 이에 포세이돈은 강을 범람하게 하여
그물로 대지를 덮이게 된다. 동시에 그는 지진을 일으켜 뒤흔들었고 태양의 역류가 해안을 휩쓸게 하였다. 그렇게 가축과 인간, 가옥이 유실되며 신성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지상의 신전들까지 모두 더럽혀졌다. 유실되지 않은 큰 건물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물속에 잠겼고 그 높다던 탑까지도 물속으로 침몰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바다가 해변이 없는 끝없는 바다가 된 것이다. 여기저기 돌출한 산 정상에는 간혹 사람이 남아 있었고 최근까지 쟁기질 나던 곳은 보트를 타고 소수의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물고기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헤엄치고 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었던 곳에 던져졌다. 온순한 양이 조금 전까지 놀고 있었던 곳에는 산은 물개가 뛰놀았다. 늑대는 양 사이에서 헤엄치고 누런 사자와 범은 물속에서 몸부림쳤다. 이러한 물속에서는 멧돼지의 힘도 사슴의 재빠름 또한 소용이 없었다. 새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힘이 빠져도 앉아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물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에 솟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 즉 에피메테우스의 딸이 피난하고 있었다.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아내도 신들을 충실히 숭배했다. 제우스가 봤을 때 이 부부 이외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생애와 경건한 태도를 돌이켜보고는 북풍에게 명령하여 구름을 쫓고 공중을 지상에, 지상을 공중에 나타나게 하였다. 포세이돈 또한 아들 트리톤에게 소라고등을 불어 물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은 복종하며 바다는 해안으로, 강은 하상으로 돌아갔다. 그때 데우칼리오는 피라에게 말하였다. 아내예요. 생존해 있는 유일한 여인이요. 우리는 사촌 형제 간의 혈연과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졌다. 지금은 공동의 위험에 의해 맺어졌어. 우리가 조상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힘을 갖고 있고 그가 처음에 새로운 종족을 만든 바와 같이 그것을 갱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므로 저기 있는 신전에 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 신전은 더러운 이끼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두 사람이 제단에 접근해 보니 거기엔 성화도 불타고 있지 않았다. 잊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는 테미스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 위대하신 테미스 여신이,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탁이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 이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뼈를 네 뒤에 던져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파리가 먼저 침묵을 깨트리며 말하였다. 그것은 저희들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부모의 유고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 밑으로 가서 신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참을 생각하던 데우칼리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럴 수가.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신탁의 명령에 복종하여 불효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소. 대체 만물은 위대한 어머니이고 돌은 그 뼈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뒤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신탁의 인도인 것 같소. 어쨌든 그렇게 해봐 나쁠 것도 없겠지. 그렇게 그들은 얼굴을 벨로 가리고 옷을 벗고 돌을 주워 뒤로 던졌다. 그러자 돌은 말랑말랑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마치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돌의 주변에 있었던 스키찬 진흙이 살이 되었고 돌 부분은 뼈가 되었다. 즉 돌의 결은 그대로 혈관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손으로 던져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여자의 손으로 던져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족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노동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종족이 된 것이다. 한편 프로메테우스는 예로부터 시인들이 즐겨 시자로 삼아왔다. 그는 인류의 벗으로서 제우스가 인류에 대해 노하였을 때 인류를 위해 중간에 개입하며 운명과 기술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우스의 의지에 배반하였으므로 신과 인간들의 통치자인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다. 화가 난 제우스는 그를 카우카소스산 위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하였는데 쪼아먹으면 금방 회복하게 되어 그의 고통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하였다. 만약 그가 박해자인 제우스의 의지에 복종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종료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우스의 왕위 안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만약 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바로 그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짓을 경멸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당한 순환에 대한 영웅적인 인내와 압제에 반항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 아폴론의 최초의 여인 다프네. 홍수 때문에 지상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나 그 덕택으로 대지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되었다. 그러자 그 흙 속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 할 것 없이 가지각색의 많은 산물들이 산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피톤이라 불리는 큰 뱀은 인간의 공포 대상이 되었고 파르나소스 산의 동굴 속에 잠입하게 된다. 화살의 신이기도 한 아폴로는 자기의 화살로 이 큰 뱀을 쏘아 죽였는데 이 화살은 전에는 그가 토끼나 사냥과 같은 약한 동물을 수렵하는 데만 사용했던 무기였다. 그는 이 혁혁한 전과를 기념하기 위해 피톤 경기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경기 때 역기나 경주 혹은 2륜차 경주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너도밤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게 된다. 왜냐면 그때는 아직 월계수는 아폴론의 나무로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폴론과 다프네. 다프네는 아폴론의 최초의 여인이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원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언젠가 아폴론은 이 소년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폴로는 마침 피톤을 퇴치하고 득이 양양에 있었던 때였으므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야, 이 장난꾸러기야. 넌 전쟁 때나 쓰는 그런 무기를 갖고 무엇을 하는 거냐? 그 무기는 그걸 쓸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나는 이 무기로 저 큰 뱀을 대치했지. 독을 품은 몸뚱이를 넓은 들에 펼치고 있었던 저 큰 뱀을 말이다. 너는 너의 횃불로 만족하고 심심하면 네가 잘 일으키는 사랑의 불장난이 나면 돼. 그러니까 건방지게 무기엔 손대지 말거라. 이 말을 듣고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폴로님, 당신의 화살은 다른 모든 걸 맞출 줄 모르나 내 화살은 당신을 맞출걸요?
이렇게 말하며 에로스는 파르나소스산 바위 위에 서서 서로 다른 공인이 만든 두 개의 화살을 끄집어내었다. 하나는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화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화살이었다. 전자는 금으로 되고 끝이 뾰족하였으며 후자는 무디고 끝이 납으로 되어 있었다. 에로스는 이 납 화살로 하신 헤네이오스의 딸인 다프네라는 요정을 쏜 뒤 금 화살로는 아폴론의 가슴을 쏘았다. 그러자 아폴론은 곧 이 소녀를 열애하게 되었으나 다프네는 연애라는 생각마저 싫어지게 된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숲속을 찾아다니며 사냥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성들은 많았으나 그녀는 그들을 모두 거절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사위 좀 보고는 손자도 봐야 할 것이 아니냐. 다프네는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을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이 싫어하였으므로 아름다운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나도 아르테미스와 같이 결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너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한편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가 죽도록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놓으려고 생각했다. 전 세계에 신탁을 주는 그도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내다볼 만큼 현명하진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프네의 머리칼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빗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다우니 머리를 곱게 빗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는 그녀의 눈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또 아름다운 입술을 보았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과 어깨까지 노출된 팔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했다. 그렇게 그는 매일 다프네의 뒤를 쫓았다. 다프네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아나며 아무리 그가 간충해도 잠시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보고 아폴로는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어, 베네이오스의 따님이여. 나는 원수가 아니오. 당신은 양이 늑대를 피하고 비둘기가 매를 피하듯이 나를 피하고 있으나 제발 그러지 마오. 내가 당신을 쫓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오. 나 때문에 그렇게 달아나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제발 좀 천천히 가오. 나도 천천히 따를 테니. 나는 시골뜨기가 아니고 무식한 농사꾼도 아니오. 제우스가 내 아버지고 나는 델포이아 테네도스의 군주요. 그리고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노래와 리라의 신이요. 내 화살은 반드시 표적을 맞추죠. 그러나 내 화살보다 더 치명적인 화살이 내 가슴에 뚫었어. 나는 의술의 신이고 모든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럼에도 다프네는 계속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말도 절반밖에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달아나는 모습까지도 아폴론에겐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돋이 나붓기듯 했고 늘어뜨린 머리칼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아폴로는 그의 구애가 거절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연정을 품고 속력을 내어 그녀를 바짝 쫓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추격하고 있을 때와 흡사했다. 입을 벌려 당장이라도 물려고 한다면 이 약한 동물은 급히 또 내달려가 가까스로 그 이빨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신과 처녀는 계속 달렸다. 아폴로는 사랑의 날개를 타고 다프네는 공포의 날개를 타고서 계속 달렸다. 그러나 추격하는 아폴로는 더 빨랐기 때문에 점점 다프네에게 육박하게 되었고 헐떡거리는 그의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다프네는 점점 힘이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지게 되자 그녀는 아버지 하신에게 호소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땅을 열어 나를 숨겨주세요. 아니면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다프네가 말을 마치자 그녀의 사진은 곧 굳어지고 가슴은 부드러운 나무 껍질로 쌓여지게 됐다.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고 팔은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뿌리가 되어 땅속에 뿌리박게 된 것이다. 아폴로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줄기를 만져보니 새로운 나무 껍질 밑에서 그녀의 몸이 떨고 있었다. 그는 가지를 끌어안고 힘껏 키스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는 그의 입술을 피하는 것이었다. 아폴로는 말했다. 이럴 수가. 그대는 이제 내 아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제 내 나무가 되게 하리다. 나는 그대의 가지를 둥글게 엮어서 내 왕관으로 장식하고 또 내 리라와 화살통을 장식하리라. 그리고 위대한 로마의 장군들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가톨리움 언덕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 나는 그들의 이마에 그대 잎으로 엮은 화관을 씌우리라. 그리고 또 영원한 청춘이야말로 내가 주재하는 것이므로 그대는 항상 부를 것이며 그 잎은 시들 줄 모르게 할 것이다. 이미 월계수로 그 모습이 변해버린 그녀는 우둠지를 숙여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 세미라미스 여왕이 통치하는 바빌로니아 안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청년은 피라모스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처녀는 티스베였다. 두 사람의 양치는 이웃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젊은이들은 서로 금방 친해졌고 이 친구 관계는 마침내 연애로 발전하게 된다. 또 남녀는 서로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의 타오르는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몸짓이나 눈짓으로 속삭였고 남몰래 속삭이는 사랑인 만큼 그 불꽃은 더 강렬하게 타오른 것이었다. 두 집 사이 벽에는 틈이 하나 있었다. 벽을 만들 때 어떤 과실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이제까지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 연인들은 그 틈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이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틈이 두 사람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은 이 틈을 통해서 서로에게 오갔다. 피라모스는 이쪽에서, 티베스는 저쪽에서. 그들은 말했다. 무중한 벽이여, 왜 그대는 두 사람을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다 그대의 덕택이니까. 이와 같은 말은 그들은 벽의 양쪽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밤이 되어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므로 남자는 남자 쪽 벽에다, 여자는 여자 쪽 벽에다 대고 키스를 했다. 다음날 아침,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밤하늘의 별을 추방하고 태양이 풀 위에 내린 이슬을 녹일 때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정한 운명을 한탄한 끝에 마침내 한 계략을 꾸미게 된다. 다음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들었을 때 감시의 눈을 피해 집을 나와 들판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경계선 너머 있는 니노스 무덤이라 불리는 유명한 사당이 있는 곳으로 만나기로 했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다. 그 나무는 흰 뽕나무였고 시원한 샘 곁에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합의된 후 그들은 태양이 물밑으로 내려가고 밤이 떠오르길 기대했다. 마침내 티스베는 얼굴을 벨로 가리고는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그렇게 약속한 나무 밑에 앉아 있으려니
저녁 어스름 속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닌가. 방금 무엇을 잡아먹었는지 입에선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물을 마시려 샘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티스베는 놀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게 된다. 그런데 달아날 때 그녀가 쓰고 있었던 베일을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이윽고 사자가 샘에서 물을 마신 뒤 숲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자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베일을 보고 그것을 마침내 찢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얼마 뒤 피라모스 또한 늦게서야 약속 장소에 다가왔다. 그리고 모래 땅에서 사자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그의 안색은 창백해졌다. 잠시 후 그는 갈기갈기 찢어진 피투성이의 배를 발견했다. 그는 말했다. 오, 가엾은 티베스. 그대가 죽은 건 나 때문이야. 나보다 더 살같이 있는 그대가 먼저 가다 그대를 뒤따라야겠고, 그대를 이런 무서운 장소에 오도록 해놓고 방지한 내 잘못인가. 오라 사자들아, 바이사에서 나와 이 죄 많은 몸을 물어뜯거라. 피라모스는 베일을 손에 들고 약속한 곳으로 가서 나무를 무수한 키스와 눈물로 적셨다. 그리고 나의 피로 너를 감싸주겠다 하고는 칼을 빼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피는 상처로부터 샘솟듯 흘러내려 옥나무의 하얀 열매를 붉게 물들였다. 피는 땅에서 흘러 뿌리에 맺히고 그 붉은 빛깔은 줄기를 타고 열매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그동안 티스베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연인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조심조심 걸어 나왔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젊은이를 찾았다. 티베스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흰 뽕나무 열매의 색이 변해 있는 걸 보고는 이곳이 같은 곳일까 하고 의심했다. 잠시 그녀가 주저하고 있을 때 빈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띄었다. 티스베는 깜짝 놀랐다. 곧이어 저늘이 그녀의 몸을 스쳤다. 티스베는 그 사람이 자기 연인임을 알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마구 쳤다. 그리고 숨이 다 넘어가는 몸을 얼싸안고는 상처에다 눈물을 쏟으며 싸늘한 입술에다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피라모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피라모스는 티스베의 소리를 듣자 잠시 눈을 떴으나 이내 다시 감아버렸다. 티스베는 피에 물든 자신의 베일과 칼이 없는 칼집을 보게 되었다. 당신은 자결을 하셨군요. 나 때문에. 이번만은 나도 용기를 내겠어요. 내 사랑도 당신의 사랑만 못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의 뒤를 따를게. 모두가 나 때문이니까. 죽음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었으나 그 죽음도 내가 가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불행한 부모님, 부디 우리 두 사람의 정을 물리치지 마세요. 사랑과 죽음이 저희들을 결합시켰으니 부디 한 무덤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티스베는 자기 가슴을 찔렀다. 티스베의 양친도 딸의 소원을 받아들였고 신들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두 사람의 유해는 한 무덤에 묻혔다. 그 이후 뽕나무는 오늘날까지 새빨간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케팔로스와 프리크리스.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젊은이였고 사내다운 스포츠를 좋아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짐승을 추격하기 일쑤였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처음으로 지성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를 보고 반하여 마침내 납치해버리고 만다. 그 무렵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프로크리스였다.
그녀는 수렵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았고 여신은 그녀에게 어떤 개보다 빨리 달리는 개 한 마리와 그 표적을 틀림없이 맞히는 투창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프로크리스는 이 두 선물을 남편에게 주었다. 케팔로스는 그 아내에게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에오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에오스는 노하며 말했다. 그래, 가거라 이 배은망덕한 인간아. 가서 네 아내나 소중히 하도록 해. 한데 반드시 그녀에게 돌아간 걸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것이야. 마침내 케팔로스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 케팔로스는 아침 일찍 혼자 숲과 언덕을 헤매었다. 왜냐하면 그의 창은 어떤 경우에도 빗나간 일이 없는 확실한 무기였기 때문이었다. 사냥에 지치거나 해가 중천에 오를 때는 찬 시냇물이 흐르는 강가 나무 그늘에 앉아 그늘에 누워 서늘한 바람을 즐겼다. 때로는 소리 높여 오라 이 감미로운 바람아 어서 내 가슴에 부채질을 내다오. 오라 나를 불태우는 열을 식혀다오 하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케팔로스가 이와 같이 미풍을 향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어떤 처녀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전했다. 사랑이란 속이기 쉬운 것이다. 프로클리스는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고 이내 기절해버리고 만다. 잠시 후 깨어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프로크리스는 가슴을 죄면서 다음 날까지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케팔로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냥을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몰래 그의 뒤를 쫓아갔다. 잠시 뒤 케팔로스는 사냥을 하다 지치면 늘 하는 버릇으로 풀 위에 몸을 놓이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라 감미로운 바람아 어서 내게 부채질을 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 테지. 네가 있기 때문에 숲도 외로운 산보다 즐겁단다.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자니 문득 숲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들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케팔로스는 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된다. 몇 마디 소리가 들려오자 던진 창이 표적에 정확히 맞췄음을 알 수 있었다. 케팔로스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깜짝 놀라게 된다. 프로클리스가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케팔로스에게 선물해준 창을 있는 힘을 다해 빼내려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케팔로스는 그녀를 안아 일으켰고 출혈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다급히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프로클리스,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당신 없는 난 가엾은 신세가 되지 않겠어. 죽음으로써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녀는 살그머니 눈을 떠서 가까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제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얄미운 미풍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로 모든 비밀은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프로크리스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남편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엔 사랑하는 남편을 애처로워하는 듯한 또 용서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 헤라와 이오.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이것은 필시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주기를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 구름을 일으킨 까닭이라 생각했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잔잔한 강기슬에 있었고 그 곁에 한 마리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이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요정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는 하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기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이 딸과 희롱을 하다 아내 헤라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는 암송아지의 형태로 변신시켰던 것이었다. 이에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암송아지를 보고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지상에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걸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 간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다. 자기의 연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그것을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제우스가 승낙하자 헤라는 그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보내 엄중히 감시하도록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100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2개 이상의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부단히 감시할 수가 있었다. 낮에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게 방치하고 밤이 되면 목덜미를 끈으로 결박했다. 이오는 자신의 팔을 내밀어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내밀 팔이 없었다. 목소리를 높여 살려달라 애원하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의 울음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그저 등을 쓰다듬고는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그렇게 이오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는 한 다발의 풀을 건네주자 말을 할 수 없게 된 이오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모래 위에다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단순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했던 딸이 이같이 변신하고 있음을 애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딸아, 도리어 너를 아주 잃는 편이 덜 애통했을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르고스는 가까이 와서 이오를 쫓아보낸 뒤 그녀를 계속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때 제우스는 자기 애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퇴치토록 명령했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엔 모자를 썼다. 마지막으로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는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헤르메스가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낸 뒤 양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양을 물며 피리를 불어댔다. 그것은 시링크스 또는 판이라고 불리는 피리였는데 아르고스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악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선율을 기쁘게 들으며 말하였다. 거기 젊은이, 이리 와서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앉게. 이 부근이 양이 풀을 뜯기에는 제법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에 자네 같은 양치는 사람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그렇게 헤르메스는 아르고스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예피리로 은은한 곡 한 곡을 불면서 어떻게든 아르고스의 감시하는 눈마저 잠들도록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르고스의 대부분의 눈은 감았으나 몇 개는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헤르메스는 자기가 불고 있는 악기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떠져 있는 눈에다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시링크스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는데 숲속에 사는 사티로스와 나무의 요정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링크스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여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숭배하면서 사냥하는 데만 따라다녔지요. 사냥 옷을 몸에 걸친 시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의 여신과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다만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불로 돼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돼 있다는 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링크스가 사냥에서 돌아오다 반을 만났는데 반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찬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시냇가의 제방까지 시링크스를 뒤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급해진 시링크스는 물의 요정들에게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요정들은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았을 때 뜻밖에도 그건 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공명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은 그 음악의 신비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말하였죠. 이렇게 된 바에는 반드시 너를 내 꼴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판은 몇 개의 갈대를 쥐고는 길이가 서로 다른 걸 나란히 한데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요정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 불리게 된 것이죠. 헤르메스가 이야기를 다 끝마치기 전에 아르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가슴 위에서 끄덕이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한 칼에 목을 뱉자 그의 머리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훗날 죽은 아르고스를 발견한 헤라는 이 눈들을 빼내어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후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올랐는데 그녀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해를 내보냈다. 등해는 이오를 추적하여 온 세계를 날아다녔고 이오는 이오니아해를 헤엄쳐 도망가기 바빴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리아의 들을 방황하고 하이모스 산을 오르고 트리키아 해협을 횡단하고 다시 스키티아를 지나 킴메라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 마침내 네일로스 강 기슭에 다다랐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제우스는 이와의 관계를 끊겠다 헤라에게 맹세함에 따라 드디어 이오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 이오가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졌다. 손과 손가락이 발굽을 대신해 앞발에 나타나며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오는 아버지와 자매들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 헤라와 칼리스토. 칼리스토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산 미녀 중에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 처녀에게 곰으로 변하게 하면서 나의 남편을 매혹되게 한 너의 아름다움을 내 친히 빼앗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칼리스토는 재빨리 무릎에 땅을 대고 애원하려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은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손은 둥글게 되고 구부러진 손톱은 무장되어 발에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한 쌍의 턱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키던 목소리는 이젠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더 적합하게 된 것이다. 허나 마음만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소리를 내며
용서를 빌기 위해 앞다리를 올린 채 될 수 있는 한 꼿꼿이 섰다.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제우스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칼리스토는 밤이 되도록 홀로 숲속에 있기가 무서워 방황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사냥을 하고 있었던 그녀가 개에게 놀라고 사냥꾼들이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다 그녀를 발견하게 된다. 칼리스토도 그 젊은이를 보자 그는 이제는 청년으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확신하게 된다. 칼리스토는 발을 멈추었다. 한 번만이라도 자기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칼리스토가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는 칼리스토를 바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때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고는 범행을 중지시킨 뒤 그 둘을 납치하여 별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생겨난 것이다. 헤라는 자기의 연족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걸 보고 몹시 노하였다. 그리고 대양의 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천상에서 밀쳐내고 대신 내 자리를 앉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시죠. 그렇다면 밤이 왔을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북극 하늘 제일 작은 성저가 있는 곳에 그 연놈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은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노여움을 초래하길 두려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년이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별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힘의 한계입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는 편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를 어떡할까요? 제우스는 틀림없이 나를 몰아낸 뒤에 그녀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내 양친과 같은 당신들이 나를 동정한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걸 좋지 않게 여긴다면 다시는 그 연놈들이 당신들의 바닷속으로 내려온 걸 금해 주십시오.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 성전은 그저 하늘에서 돌고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내려올 수 없게 된 것이다.